저희 집에서 제가 있는데 아내가 물티슈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이제 물티슈를 제가 이제 집사람보다는 제가 더 물티슈가 저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물티슈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다고 해서 이제 물티슈를 이제 찾으려고 이렇게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옆에 둘러봐도 물티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고 달라고 하는, 저기 옆에 있다고, 옆에 있네요, 주세요 주세요 이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계속 근처에서 찾아볼 만한 데를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근데 막 이제 손으로 막 하다가 없다고 하니까 딱 뒤에 보니까 제 엉덩이 바로 뒤에 물티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찾아서 이렇게 주었는데, 이 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제가 있을 만한 장소를 막 찾아보는 거죠. 제가 이제 보통 물건을 잘 찾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뭐 갖다 달라고 하면 누가 남이 부탁을 하면은 제가 이제 가까운 데서 찾지 못하고 막 딴 데를 막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 지금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 물티슈를 이제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레짐작으로 여기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제 생각에 있을 법한 곳을 막 이제 찾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레짐작해서 찾았던 곳은 물티슈가 없었고 제 옆에 엉덩이 뒤에 물티슈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건은 바로 저 밑에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찾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시편 3편은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3편인데, 처음에는 너무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당황하고 황망해서 막 멀리서 답을 찾고 싶고 막 이제 자기한테 닥친 상황이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막 이렇게 허둥지둥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제 시선을 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딱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 3편 내용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적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서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은 더 어떠한 내용인지 확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말년에 이제 왕위에서 이제 왕 노릇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이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의 가정에서, 다윗의 가정에서, 가문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러한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그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면서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피가 다른 그런 자식들이 이제 많이 낳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복 동생 그 아주 아리따운 공주인 다말이라고 하는 이 공주를 사모하게 돼요. 형제 피가 다르지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마음속으로 이제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좋아하게 되는데, 여기 좋아하는 이 마음을 결국에는 이제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다말에게 이제 수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의 또 친오빠가 이 압살롬입니다. 이 이제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압살롬은 이 암논을 향해서 이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결국에는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제 이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만나 주질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밑 작업을 막 하면서 신하들을 매수하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해 나가면서 자기의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막 이제 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향했던 이 민심이 이제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 3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분통 터지는 일이겠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에게서 이런 반역 행위를 당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을 벗어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표현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참한 지금 상황인 거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이제 도망을 가는 지금 그러한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1절과 2절의 이제 내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피난길에 올라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사울의 이제 그 왕족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식탁에서 먹도록 품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굉장히 다윗에게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피난길을 오를 때에 이제 막 먹을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다윗을 막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너의 주인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일러 바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을 편들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따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마저도 이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을 배반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또 이제 도망가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길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지나갈 때에 다윗을 저주하고 막 욕을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곳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다윗이 곤란에 처했을 때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이 막 이제 왕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는 밑에서 가만히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윗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서 악한 말을 쏟아내며 뒷모습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이 이제 다윗 앞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을 다윗이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저 사람 이제 다윗 너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망하는 지금 길로 접어들고 있다. 너의 시대는 끝났어.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하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라서 하나님께 막 이제 도와달라고 하고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지만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지고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상황은 지금 사방의 적들이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은 나의 주변의 환경들은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막 빼앗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하는데 하늘을 바라볼 여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바로 나의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방패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영광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위험하게 몰고 가도 나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나의 머리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머리를 든다고 말하는 것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상황에 둘러싸여서 상황에 치여서 내가 패배를 한 것 같고 내가 아무런
이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절망감으로 인해서 내가 고개가 이렇게 떨구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고개가 떨구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다시 딱 들고 위를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룰 만큼 자고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려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잠을 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립시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들 이제 예민하고 많이 공격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약국에 공공 마스크를 이제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제 줄을 많이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마스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한번 약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그때도 제가 그때 8시 한 50분? 40분 50분 돼서 갔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줄을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기 대한의원 맞은편 약국에 갔거든요. 근데도 줄이 이제 빼곡하게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사람들이 어찌나 그리 예민한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새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옆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서 있는 줄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새치기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치기 하지 말라고, 뒤로 가라고, 새치기 하지 말라고, 뒤로 가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가면 지금 내가 이 줄에 서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에서 혹시 마스크가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막 걱정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앞에 이제 한 분 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대로 서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 이제 잠깐 보면서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 어떤 분이 모르던 분이 제 앞을 딱 서 있더라고요. 새치기를 해가지고 줄을 뺏겼습니다. 자리를. 그때 저도 뭐 순간 예민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 예민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막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미리 사놓으려고 막 산다고 난리고 막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막 사려고 막 하고 유럽에서도 보면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 믿는 사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막 사람들 같이 예민해져 가지고 마스크 한 개 더 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이랑 다른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공공 마스크를 양보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건강하지 못하신 분 아니면 이제 그 연세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그 공적 마스크, 공공 마스크를 사시라고 나는 사지 않습니다. 공공 마스크를 저는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도 양보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도 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지 않을까? 잘 빨면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화내동해가지고 같이 막 내가 하나라도 더 살려고 막 서로 막 몸싸움 해대고 예민해가지고 말싸움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오히려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딱 나오셨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지금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우리 드리러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막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7절 8절은 이제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에게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승리를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기도 이거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나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내가 지금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하고는 완전 180도 다른 기도입니다. 지금 3절부터 지금 그 6절까지의 모습,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의심하면서 한번 반신반의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이제 군대가 전투를 할 때 이제 전쟁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면은 이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걸 들고 나가는 거죠. 그걸 들고 나가서 이 법궤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가서 이 법궤에 대고 외치는 거예요. 군대 병사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전쟁에서 이 외치는 구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법궤를 끌고 나와가지고 전쟁터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나와 계신다.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전쟁터에서 사기를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전쟁 구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러한 전쟁과 같은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이 시편 3편에서도 이제 방패라는 말도 사용하고, 지금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이 절망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이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싸움인과 동시에 그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천군과 천사를 부르시는 막강한 힘이 있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나를 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 나의 이 힘든 상황들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내가 지레짐작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다른 곳을 막 찾아보고, 나의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나의 시선을 돌려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랑 가장 가까이 나의 옆에 계시는, 나의 옆에 계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스라엘 전쟁 군대에서 백성들이 법궤 끌고 나가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간구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내가 평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곳 쳐다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릴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